오늘 창세기 강의 83번째 시간으로 39장 7절로 2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는 신앙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 주인 보디발로부터 은혜를 입어 그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어 성실하게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오랜 시간 묵묵히 충성스럽게 섬겨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요셉에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원치 않게 노예로 팔려온 것처럼 또 한 번 뜻하지 않은 인생의 추락을 맛보아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 후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 얼마의 세월을 보낸지는 정확할 수는 없지만 가정 총무로 지내고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좀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이때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온 지 적게는 7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7년 이상으로 보게 되면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6년 이하가 되겠으며 10년으로 본다면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약 3년 정도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지 13년이 지나 30세에 총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를 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다만 바로왕의 수발을 뜯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2년 만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갑니다. 그러나 이들이 요셉이 감옥에 있은 지 얼마 만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곳에서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13년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본문의 요셉은 적게는 24세에서 많게는 27세에 일어났던 상황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남성미가 가장 무르익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인 6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즉 잘생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탁월한 미인이었던 어머니 라헬의 유전 인자를 받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용모가 준수하고 미남인 요셉에게 주인의 아내가 유혹의 눈짓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처음에는 눈짓 정도로 보내는 수준에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는 그 유혹이 날마다라며 노골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제는 옷을 잡고 동침하자며 아예 육탄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눈짓 수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날마다 나를 죄악으로 유혹하는 것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 나를 붙들고 적극적으로 간청한다면 그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이 어떤 성도로서 앉지 말아야 될 자리, 가야 될
그것은 안 될 자리에 날마다 전화로 날마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는 붙들면서 간청한다라며 여러분 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짓을 보낼 때 그때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얼마나 사단은 집요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죄를 대수롭게 여기고 그것이 무섭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결코 큰 죄악의 유혹에 이길 수가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해도 성도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단호히 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 그것 중이야 그게 뭐 나쁜 거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은 큰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여주인으로부터 유혹을 받은 것은 그냥 힘든 비천한 노예로 지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권세자 보디발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가정 총무의 위치로 세워졌을 때였습니다. 힘들게 산 어려운 시절에는 스캔들로 넘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소위 나름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이 든 다음에 이성의 문제로 넘어지는 사람들을 우리의 주변에서 혹은 뉴스를 통하여 우리 많이 볼 것입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 일에 예외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보다 더 위치가 높아지고 보다 더 세상에서 잘 나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는 삶의 위치에 상관없이 이것만큼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부부간에도 이 문제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 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의 눈치를 보내다가 동침하기를 정했을 때 요셉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거절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모르면은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거절해야 할 것과 거절해야 할 자리를 거절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영성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영성은 한마디로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드러내는 삶이 영성입니다. 아멘.
영성이라고 할 때 뭐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은사를 받고 뭐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속에 들어가고 뭐 이것이 영성이 아니고요. 그리고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자리에서 특정한 시간에 나타내는 것이 영성이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영성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은사를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사라진다면 그 영성이 아니죠. 그건 죄로죠 여러분.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영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나님과 함께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인식함을 나타내는 삶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해야 될 자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구별되었다라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을 바라봄이 아닌 여전히 세상을 인식하고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해야 할 자리를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해야 할 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노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 앞에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두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만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으로 유혹할 때 저 미닝은 뭘까? 그저 집에 가서 묵상했다라면 그 다음 날 나와 동침하자 했을 때 마음이 동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니다는 것은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집에 가서 생각 한번 해보고 여러분 전화 오면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 생각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었기에 즉시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 자리에서 즉시 노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왜 저의 자리에 함께합니까? 사람의 시선 때문입니다. 사장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직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의 시선보다 세상의 시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놓여야 될 자리에 노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셉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은 비결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거절한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내가
하나님께라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냄을 보여줍니다. 죄의 유혹을 거절하며 이기는 힘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할 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희미하면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누구께? 하나님께. 이 상황을 누구와 결부시킵니까? 하나님과 결부시킵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은 사람은 죄의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습니다. 그냥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정도의 관계로 갖고 있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분이 나의 절대적인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것이 인식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힘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향하여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여러분 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적인 이 지식을 넘어서 아버지와 엄마와 자녀의 이 관계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말에 순종에 동의가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를 결부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 언약의 백성이 되어올 수 있었는가? 이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아멘. 이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이 관계, 이것이 이 행위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누려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것이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언어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는 할 수가 있지만 삶 속에서 정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자식으로서 욕을 먹여드려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식의 아버지와의 부모와의 관계가 돈독하다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에게 욕이 얻어먹어지는데 라고 하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도 행실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결국 요셉이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분명히 정립되는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이 큰 악이라고 말하며
이 성적인 범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죄의 이 크기, 이 강도, 사이즈, 깊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안다라면 그렇게 행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9쪽입니다. 신약성경 369쪽. 히브리서 13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어떻게 여기래요?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침소를 더럽히는 일은 벌어진다. 그게 악인 줄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 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과 즉 침소를 더럽히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정도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가벼이 여길 수가 있나요? 골로새서 3장도 한번 펴보겠습니다. 327쪽입니다. 327쪽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즉 본성을 죽이라. 죽이라는 말이 뭡니까? 둘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두었다간 도리어 해를 입기 때문에 그것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여야 될 본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음란은 결혼 밖의 불법적인 성관계,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정은 행실의 더러움을 말하는 것인데 음란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 성문제에 대한 일체 불합리한 말과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욕은 성적인 욕정을 나타내는 색욕을 이야기합니다. 성욕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은 결코 두면은 해가 되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 있는 이 본성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악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그러면서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까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기 자기 아내를 그 보면은 주석이 달렸는데 1번이라고 달려가 있죠.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대할 줄 알아야 된다. 함부로 사용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즉 세욕에 빠지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즉
이런 일에 탈선하였은 말입니다. 형제를 해하지 말라. 즉 공동체에 함께하는 교우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즉 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절대로 강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 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노가 임하겠다. 또 징벌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왜 믿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 당시 교회 안에 성적으로 부정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군데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먼저 이러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것입니다. 슬프게 하는 이야기들이죠. 목사가 여성도와 눈이 맞았어. 혹은 장로가 어떤 여성도와 눈이 맞았어. 전혀 총각이 아닌 유부녀, 유부남 교인과 교인이 눈이 맞아 집을 나가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를 이민 교회 안에서 적지 않게 우리는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은 알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벌써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형제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교회 안에는 다른 공동체와 다르게 남녀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즉 더러운 행실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죄악은 음란과 부정입니다. 더러운 행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서신을 열거하는 제목들 가운데 가장 선두로 둔 것이 뭡니까? 음란과 부정이었습니다. 더러운 행실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멍들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더럽고 추한 음란물로 우리 가까이 너무 가득 넘칠 정도로 있음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없고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으심을 받은 성도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이 음란 문화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순결하게 지키고자 하는 이 말씀의 소중함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겠다라는 이 분명한 생각들이 믿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진정한 신앙은 요셉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아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은 보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성문화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을 문화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 표현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을 문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문하라 그러면은 이미 학문을 공부했는 사람들 속에는 문화는 나쁜 걸로 의식하지 않도록 벌써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도 문화라 이렇게까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이름 하에 죄를 아름답게 포장하여 죄를 죄로 느끼지 않도록 드라마로 영화로 책으로 미혹하여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 여러분,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거 알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유혹 못 이깁니다. 사람으로 포장해 오는데 죄로 여기지지 않고 사람으로 포장해 봅니다. 성문화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봅니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아무리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닌 마음에 말씀을 담지 않으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인지 악인지 보이지도 않고 분별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가치관이 여전히 세상 가치관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눈높이, 세상의 기준으로 똑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구약성경 890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성적인 유혹을 강하게 유혹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청년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릅니다. 아멘. 주의 말씀만이 지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 뒤에 있는 11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나이다? 머리에 두었대요? 마음에 두었대요? 마음. 아멘. 지식적인 말씀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133절도 보십시오. 시편 119편 133절도 보십시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디에 세우고요?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즉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시편 제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만이 죄악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발걸음을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고. 아멘. 말씀이 마음에 안 닿기는데 어떻게 내 발걸음이 말씀 위에 설 수가 있나요? 세상의 길을 따르죠. 친구들이 유혹하고 친구들이 날마다 설득하면 따라가죠. 여러분, 말씀 위에 둬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시편 37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37편. 그래서 시편 37편 30절로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어디에요?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으니?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두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야 그 발걸음은 실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요, 우리를 무너뜨리러 가는 어둠의 권세, 우리를 유혹하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기 위하여 공격의 무기를 가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지 않고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머리로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시편 1편. 시편은 어떻게 무엇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1절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들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에 담는 자라고 이야기함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그 삶이 실족함이 없는 삶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는 일에 형통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도다라고 아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닌 마음에 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시선이 내 삶 속에서 인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인지 악인지 느껴지지도 분별되지도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악을 악으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여러분 표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무엇을 통하여 느껴질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습니까? 말씀 아닙니까? 내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아멘. 오늘 이 사실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식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내가 아무리 인식하고 싶어도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뜻인지 싫어하는 것인지 좋은 것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한마디로 말해서 죄악의 지속성과 집요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죄는 적당하게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속성이 있고요, 집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다라는 우리 속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부탁하고 요구하면 거절할 수가 있을까요?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속에 이 죄의 집요성과 이 지속성을 깨달을 때, 한 번 하면은 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있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던 청년들도 여러분 대학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왜 신앙들이 다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보이는 걸까? 나 교회 다녀 한다라고 그래? 라고 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인정해 준 친구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거짓 못하는 거예요. 거기 다 넘어가요. 여러분, 죄는 무섭게 지속성을 가지고 집요하게 붙는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 정욕의 유혹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유혹의 소리에 요셉은 뭐하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겁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관심 갖지 않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하는 것부터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와가 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성경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될 이 말에 하와가 관심을 가져버립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는 날은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관심을 꺼야 될 이 말에 관심을 가져버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죄를 짓게 됩니까? 관심 갖지 말아야 될 것에 관심을 표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마음이 동하면은 이쪽으로 전화 주십시오 하고 명함을 주잖아요. 그거 상관없으면 찢어보면 되는데 혹시나 싶어 거기에서 해놓으면은 마음이 동하는 것이죠. 왜 관심 갖습니까? 욕심이 작용하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전에 보던 나무가 이제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왜 봅니까? 관심이 발동합니다. 관심이 없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이 관심을 갖게 되자 그 나무가 전하고는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그렇지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라며 관심을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긴 관심은 별로 안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가 관심을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이 뭔가 하나 탁 던져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하게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를 본즉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여러분 관심을 갖게 되면 결국 행동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같이 동침하자 할 때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관심 껐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의 행보의 길을 가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의 길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갖습니다. 관심을 씁니다. 그 역시 그렇지. 그렇게 되면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대박이 일어날 거야.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요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 관심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게 결국은 뭡니까? 형통한 삶이다. 형통한 길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날마다 함께 동침하자는 이 여주인의 말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 벌써 넘어졌어요. 안 넘어지겠습니까? 넘어지고도 남겠지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관심 가져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전까지, 믿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안 붙들어져요. 하나님 말씀 절대적인 진리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내 인생의 복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 말씀을 붙들고 싶어요. 아멘. 세상 길로 안 가고 싶어요. 세상 귀에, 세상 말에 귀를 안 기르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진리가 아닌 세상 말이 진리인 것처럼 유혹하는 그것에 귀를 기울여 인생을 허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여주인의 유혹이 한층 물이 오르고 있을 즈음에 이 말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자신이 맡은 일을 하려고 이 말이죠. 처리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다 그 집에서 일하는 하녀나 노예나 종들을 다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요셉은 자기에게 은혜를 입혀준 주인에게 끝까지 충성함을 보여함과 아울러 무엇보다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하는 것이 두려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에게 덤벼지는 여주인에 대해서 자기 옷을 버려두기까지 하며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모습, 자기 스스로 정욕을 이기지 못해 데릴라를 찾아간 삼손하고 어떤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들? 너무 비교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요셉, 이런 요셉을 보는 우리 오늘날 믿음의 청년들과 청소년들 어떻게 볼까?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참 요셉 귀하다. 요셉 참 멋지다. 요셉 짱이다. 존경스럽다. 본받고 싶다. 이렇게 여겨져야 되는데 호기들에게조차도 요즘 시대에 참 촌스럽게 사네. 이렇게 여겨질까 걱정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정직을 지킨 춘향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 청년들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의 여인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촌스러운 여인.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춘향이 영화 하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영화를 누가 보겠어요? 짜릿한 불륜을 저지르는 그것을 영화로 드라마로 만들어야 관객이 있죠, 여러분. 춘향 이야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을까? 이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붙드는 자의 삶이 결국은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인식시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까지 거절하면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 분명하게 요셉은 알았습니다. 왜? 자기 노예니까. 총리직도 잃게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밖에 행할 수 없었던 것은 총리직을 잃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더 무섭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무엇을 더 무섭게 여기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 낯선 땅에서 이만한 잡이 있겠는가? 내가 어디에 가서 이런 좋은 위치에 잡을 내가 얻을 수가 있겠는가? 하고 눈을 감고 행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자기가 어떤 불이익이 당할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없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13절로 15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아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아갔느니라 하고. 지금 이 여주인의 모습 어떻게 보입니까?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증인들을 세우기 위한 모략이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우리라는 말로 합니다.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언제 그들 희롱했나요? 문제를 이렇게 비화시켜 나가죠. 다른 사람들을 끼어들게 해서 자기 자신들의 문제로 화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무지한 자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요셉이 보디발의 집 노예들의 이 노예들 눈에 미운 틀처럼 느껴졌겠습니까? 이것을 안 이 보디발의 안주인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이 집의 노예로 온 연수도 그리 길지 않은데 가정 총무로 격상하여 행동하는 모습이 노예들 사회 속에서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겠어요. 이런 이들에게 요셉을 완전히 미운 오리가 되도록 여론 선동했다는 것이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신이 정직하다는 것을 나타내려면 상대를 그만큼 추한 죄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큰 죄인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효과는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게 죄입니다. 죄의 현상을 이룬 겁니다. 자기의 문제만을 가지고는 안 들어갑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은 결코 좋지 않은 일이 아니냐 보라라고 하면서 선동하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16절로 20절로 보겠습니다.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라야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아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보디발의 부인은 남편이 돌아오자 저 히브리 노예가 감히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면서 이 옷이 그 증거다라며 격한 감정으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보디발이 심히 노하여 요셉을 옥에 가두어 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노예의 신분이었던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보디발이 얼마나 격노했겠습니까?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좀 깊이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신임했던 정말
자기의 지금까지 삶 속에서 이런 성실하고 충성된 가정 총무인 이 노예인 요셉이 불순한 스캔들에 휘말려 더 이상 자신의 이 가정 일을 맡을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의 표현을 한 것으로 우리는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요셉이 자기 부인을 그렇기 때문에 노한 것일까? 아니면 이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너무 충실한 신실한 이 총무직을 맡을 수 있는 이 요셉을 잃는 것에 대한 아픔 때문이었을까? 오늘 성경을 좀 깊이 보면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디발이 행한 모습에서 평소에 자신의 아내의 행실이 단정하지 못함을 이 보디발은 느꼈을 것입니다. 적어도 노예의 신분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한 것이 맞다라면 감옥이 웬 말입니까? 바로 죽음이죠. 피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너 왜 그런 죄를 지었니?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맹수들의 우리로 던져 넣어버리면 그럼 끝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인 요셉을 감옥에 넣었다. 이것은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에 신빙성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요셉이 하는 말을 보면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보디발이 가정 총무를 수행한 요셉에게 내 아내만큼은 너가 건드려서 안 된다 이런 말을 왜 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노예의 신분에 있어서 그것도 애굽의 바로를 수행하는 그 친위 대장의 아내를 넘나볼 생각을 갖겠어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한다라면은 그 결과는 바로 죽음인데 그런 생각조차도 품을 수 있겠어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부인의 행실이 어땠다는 것을 이 보디발은 알았기 때문에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내만큼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사전에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도 할 필요 없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이 데려오는 노예 중에 요셉처럼 좀 괜찮은 요셉이 있으면은 좀 이런 일을 자주 벌이는 것 같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 다른 거는 몰라도 내 아내는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도 민주화 시대에 어떤 국무총리 집에 일하러 가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다른 건 다 좋은데 우리 아내는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자체가 벌써 이 아내의 행실이 벌써 좋지 못했음을 보디발이 알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요셉은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만일 보디발 같은 신실한 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손이 하늘로 굽는다고 요셉은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만나면은요 이런 기적이 일어남을 아멘.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죽을 상황에도 피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의 신분 애굽 총리가 되는 이 기적 보디발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된 만남은 무너진 사업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좋은 만남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신실함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됨을 좀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요셉이 들어간 감옥이 일반 평민이나 노예가 들어갈 수 있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었다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왕궁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범죄하여 들어오는 특별 감옥에 이 노예인 요셉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40장 3절에 보면은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이 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노예인 이 신분이 어떻게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이런 죄수들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감옥에 노예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이게 만남의 복이죠. 아멘. 보디발 통해 장차 요셉을 바로 앞에 서게 하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보디발을 통하여 역사하셨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후일에 애굽 총리로 서게 하기 위하여 애굽을 다스리는 수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어떻게 노예의 신분인 이 요셉이 애굽 궁에 들어가서 교육받을 거 있겠습니까? 애굽 궁에서 다 모든 것을 꿰뚫고 있던 그들이 있는 감옥에 가서 그들을 관리하는 자로 세워서 배우게 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과 친분을 쌓고 교제를 나누며 애굽의 현안들을 들으며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이제 나가게 된다든지 요셉이 총리가 되어 이후에 오게 되면은 요셉과 이미 친분을 쌓았기 때문에 그들을 잘 관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 중에 이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었겠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생각.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나는 피하고 싶었는데 그 방법 속에서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지금은 다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지만은 믿음 안에 거하면 때가 되어 시간이 지나면 그때 왜 나를 그런 고난의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그런 시간 속에 지나게 하셨는지 해석이 되어집니다. 깨달아 되어지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찬양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기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뜻하지 않게 놓여진 힘든 노예의 삶을 묵묵히 성실하게 코람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요셉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 총무의 자리가 박탈당하고 자유가 더 속방을 당하는 감옥이라는 사실, 여러분 제게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이미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다 해도 요셉 어떡하지?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이 인생 속에 안 풀리는 인생이 요셉에게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 안 듭니다. 왜? 요셉은 총리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결론은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결론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될까요? 아멘.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요셉의 결론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상황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가면 안 되느냐는 것이죠. 아멘.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요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종이 된다라는 그 플랜을 하나님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름 성실하게 코람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결과가, 그 선물이 감옥이라고 했을 때 그가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힘들게 믿음의 길을 가는데 내 앞에 찾아온 현실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더 나게 보이는 은혜가 아니라 더 힘들게 하는 자리라면, 더 어렵게 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하던 교인들 가운데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요셉은 뜻하지 않게 자기에 찾아온 고난의 상황이 이해되어졌을 거예요.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묵묵히 갔을 거예요. 이해되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은 이 고난의 상황과 환경에 놓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라며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물었다는 것이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요셉과 같은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았겠어요? 만일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왜 하며 절망하며 감옥 안에서 아무렇게 살았다라며 간수장을 통하여 은혜 있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일은 왜가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멘. 여기에 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하반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아멘.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치 않다는 것이죠. 좋지 않다는 것이죠. 낙심과 절망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갇혔으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갇혔으나 그 다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이지만은 긍정적으로 살았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뭔가 더 꼬인 것 같았으나 그 다음에 형통의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알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옥에 갇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절망스럽게 여겨지는 환경 속에서도 그는 소망을 품는 삶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감옥과 같은 절망적인 환경이랄지라도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라면 회복게 되는 기회를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간수장에게 은혜 받게 하심에 이 축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감사하며 믿음으로 갈 때 요셉에게 임했던 은혜가 나옵니다. 만일 요셉이 이 감옥 속에서 이제 내 인생 이게 뭐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는데, 성실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 결과는 감옥이야. 여러분, 그거였다라면 그는 거기서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죄수로 살다 끝났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간수장에게, 보디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있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입혀지길 원합니까? 절망과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으며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옥에 들어온 죄수를 관리하고 다루는 관수장, 감옥의 장이라고 우리가 느껴지면 어떻게 여기집니까? 이걸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캐릭터를 세우겠어요?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을 간수장으로 캐릭터를 정하게 했으면 그런 감독은 없을 것입니다. 좀 험상궂고 벌써 무게가 아마 다른 얼굴에서 품어지는 무게가 다른 사람,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한 관심도 가질 필요가 없는 노예 소년에게 은혜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는 거, 누구의 역사입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 사장 바늘도 안 들어가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면 마음 엽니다. 이게 간수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 무슨 선한 마음이 있고 나에게 무슨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겠느냐 하는 그 간수장 요셉을 그 감옥 안에 모든 재반의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자로 맡기는 은혜를 있게 했더라. 놀라운 하나님 하신 일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 우리에게 주는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현실에서 우리가 저 인간은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넣어놓으시고 하나님이 만지면 간수장을 통해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로 23절로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바로의 왕궁의 신하들이 이곳에 들어오며 일개 노예인 요셉이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간수장을 통하여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했겠습니까? 이 감옥을 가지고 있는 신의대장 보디발을 통하여 준 것도 아니겠어요. 아무리 보디발이 그런다 하더라도 요셉이 감옥 속에서 절망하고 늘 찔찔 짜고 울고 내 인생 뭐야 하면서 벽만 치고 있다라면 이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이곳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상황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절대로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인드가 부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인드로 바뀐다면 요셉만큼 부정적인 마인드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꼬여도 이렇게 꼬이는 일이 있겠느냐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결국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죄를 왕궁에 있던 이 신하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애굽의 바로 왕을 신기를 불평케 하는 죄를 지어서 이곳에 들어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요셉의 관리 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기를 이 다음에 요셉이 총리가 되면은요, 이제 이곳에서 들어왔던 이 죄수들이 형기를 마치고 다시 복직하게 되면은 저 신하는, 저 대신은 성격이 어떻고 캐릭터가 어떻고 이걸 요셉은 다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총리 되었을 때 얼마나 관리하기가 쉽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애굽에서는 30대가 되면 관료직에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요셉은 30대 올라갔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입니다. 관리자로서 관리직에 오를 수 있는 가장 최연소자의 나이인데 그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을 꿰뚫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훈련을 누가 어디에서 해줍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간다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다듬고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오묘하고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좀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뭐냐? 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기도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다고 환경 바뀌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때 부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기에 현재의 시간은 형통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감옥 속에서 내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그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형통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절망 가운데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형통이요. 그 형통이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는 형통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처한 환경과 상황은 죄수 신분입니다. 그 안에서 죄수들을 관리하지만 그는 여전히 죄수 신분이었습니다.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존재는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게 생각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우리 인생을 바꾸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아버지야. 나는 그 아버지 아들의 존재야. 그 딸의 존재야.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것이죠. 형통이 뭡니까?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 이게 형통이고요. 이 형통이 결국 형통의 삶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 본문을 주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어떤 환경이 있느냐, 어느 곳에 있느냐, 어떤 자리냐, 어떤 위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요셉은 가장 인생의 낮은 자리에, 처한 자리에 있었지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생각을 가졌기에 하나님 그를 그렇게 높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환경 때문에 낮추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 있다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나는 그분의 아들이요, 그분의 딸이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섣불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믿음을 보이는 삶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과처럼 버리지 않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주시